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로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적용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3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38절로 50절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그 내용 구성상 전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일종의 논쟁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천국 복음이 두루 전파되고 확대될수록 복음을 쫓는 자와 또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뚜렷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하며 또 복음 전도자에 대한 대적자들의 핍박이 더욱더 가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이제 시비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의 핵심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지금 막아내십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일하는 법이다. 말하자면 안식일로 대표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논쟁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는 것이 초점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쉬면서 구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에 대한 표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개입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이 사상이 조금 더 넓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내용만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뜻에서 안식일을 명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쓴 것도 없고 하나님 홀로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인간의 속박과 비극과 고난에서 구원해내는 일,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하인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죽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시는 기본적인 뜻이고 마음이고 의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나를 통해 이웃을 유익해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웃을 유익해 해야 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주 곤고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든 구약의 모든 예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제시해서 그것을 넘어간 자는 심판해도 좋다, 혹은 다른 사람 범죄한 자를 보고서 낙인을 찍기 위해서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어떻게 답변하신지를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 제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진심이고 신앙적인 자세를 여기서 제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해야 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으니까, 그런다 너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의 구별을 위해서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이면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베푼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표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존재의 가치는 그가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입니다. 자기 혼자만 옳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자칫 잘못하면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눠줘야 합니다. 혼자 옳거나 혼자 복 받으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믿져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십자가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에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여기서 틀리면 이제 너희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다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이제 사망의 자리에 갔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심판의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를 믿는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옳아야 합니다. 우리의 옳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옳은 자리로 오도록 초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옳게 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옳게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내가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언과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영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입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일을 보내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당한 내용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적의 손길을 펼치시도록 그렇게 내가 부름을 받고 있고 모두를 위해서 옳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 너의 이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영혼에게도 증거하고 오늘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드릴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믿음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광림의 온 교우들이 신년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 맡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미가엘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를 경외의 자리로 만드는 부흥의 점화장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친히 동행하셔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에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